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셋째 날이죠. 수요일입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에서 오늘이 이제 37일째입니다. 사흘만 지나면 이제 40일이 되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흘 고난 주간 사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쭉 정리를 했는데 수요일 날은 주님께서 움직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요 프린트 한 장 받으셨나요? 거기 보면 고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거기 수요일에 보면 기록 없음, 안식의 날, 이렇게 안 움직이셨다, 기록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좀 쉬신 거예요. 쉬시면서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해보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이제 내다봤겠죠.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여러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날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 고난 주간에 이날 우리가 수요일 날 모이면 무엇을 할까?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제 화요일 날 주님께서 참 많은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이제 화요일이니까 어제 하신 거니까 수, 목, 금 이제 사흘 뒤면 이 화요일까지 포함해서 이제 나흘 뒤면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시한부 인생의 사나흘 남은 그 인생 속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달란트 비유를 같이 여러분하고 상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 이게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요? 타국에 갑니다. 타국에 가는데 이 타국이 어딜까요? 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유니까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타국이 어딜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면 주님이 가실 곳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에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거기 뭐 하러 가셔요? 거처를 예비하러. 그 타국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실 때 그냥 가시지 않고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이 하나, 둘, 세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나눠줬어요. 나눠줬습니다. 무엇대로 나눠주냐면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뭐대로요? 재능대로. 이 재능이란 뜻이 이제 달란트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은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본인만의 능력 이런 겁니다.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줬어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그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자,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럼 계산 들어갑니다. 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은 얼마요? 예, 6억. 예, 6억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6억이에요. 자, 그럼 한 데나리온이 6억이니까 금 5달란트는 얼마예요? 6, 5, 30억. 많이 맡기셨네요. 30억. 예. 또 한 사람은 2달란트야. 그러면 6억 곱하기 2니까 12억. 또 한 사람은 1달란트. 6억 주고 이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열심히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그냥 땅 속에다 파묻어 뒀어요. 그래서 이제 자 19절에 보니까 언제? 오랜 후에. 그 오랜 후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 오랜 후가 지금이에요. 항상. 그 항상 오랜 후는 항상 지금이에요. 예. 지금 누가 오셔요? 주님이, 주인이. 항상 이게 종말론적 의식인데 항상 그 삶의 끝, 그 주님 앞에 선 삶, 예. 인생의 끝에 선 듯한 그 삶, 예. 그 내가 죽음 앞에 선 삶 같은 하나님 앞에 선 삶 같은 그 오랜 후가 바로 지금이라는 그 의식, 그 지구의 끝, 인생의 끝, 인생의 마지막 그것이 지금이라는 이 의식, 이게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 오랜 후가 지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를 해요? 결산을 한다. 결산.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감격스러운 순간이기도 하고, 예,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이제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안 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후 그것이 어찌 됐든 간에 주인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주인을 만나는 시간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그분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주인 앞에 가거나. 어느 게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 어느 게 빠를 것 같아요? 주인이 오시거나 내가 주인 앞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앞에 서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맡은 분들 같아요? 그만큼? 그거, 예. 좀 많이 맡으셨나 봐요. 네. 별게 없으셔요? 예. 그래도 최소한 1달란트 다 맡기셨어요. 예. 어떤 분들에게는 5달란트 맡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맡긴 것을 주님이 이제 결산합니다. 이 시간이 와요. 운명적인 그 시간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돼요.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사는 것. 주님이 결산할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결산하고 내 인생을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결산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종들이 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 주인님 제가 5달란트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시는지
뭐라 그러셔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유, 얼마나 주인께서 기뻐하시는지. 잘했다, 너 착하다, 충성되다, 아주 잘했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걸 맡긴다. 맡아라. 그래서 주인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이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늘 긴장돼요. 네, 부끄럽고 늘 모자란 듯하고 그래서 늘 긴장돼요. 근데 듣고 싶어요. 이 말씀. 잘했다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딱 눈 감을 때 그 주님 앞에 설 때 충성됐다 충성했다.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보람될까, 얼마나 기쁠까. 할렐루야. 우리 이 얘기 꼭 듣기를 원합니다. 예, 사모합니다. 간절합니다. 예,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순간이에요. 이게 뭐 남은 것도 아니고 늘 긴장되게 이제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정말 시간에 충성하시고 그다음에 물질에 충성하시고 주신 이 달란트 어떤 생애에 충성하세요. 예. 작은 거라도 충성하세요. 보세요. 작은 일에 뭐 했으니? 충성했으니. 큰 일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애 끝에도 있지만 항상 그 부분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부분마다 집사로 충성했다. 주님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예. 주님 앞에서 늘 깨어서 이렇게 충성하려고 했어.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 맡으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충성하면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주신 거 충성하면 뭘 맡겨주신다고요? 더 큰 일을 맡겨주셔요. 예, 이게 원리예요. 왜 충성해야 돼요? 주인이 맡겨주셨으니까. 예, 그게 중요해요. 내 성품이 좋아서 난 원래 열심이라서 난 원래 노력파라. 예? 난 원래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성품, 내 기질과 관계없이 주인이 맡겨주셨으니까. 예, 이게 가장 아름다운 충성이에요.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정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이제 이 종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셔요? 2달란트 남긴 종에게 23절이죠. 자, 21절에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하는 것과 23절에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찾아보세요. 자, 23절 갑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칭찬하는 부분이 이 21절과 23절이 어때요? 똑같아요. 완전히 완전히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려. 제가 틀린 글자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걸 뭔 얘기할까요? 달란트에 맡긴 양에 주님은 관계를 안 하시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받은 게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낳은 자식 자녀들도 다르고 하여간 살아온 생애도 다르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재벌 밑에서 부유한 삶 밑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 똑같이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있는 여건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가정과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존재케 하셨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충성되게 열심히 하는 그 영혼이 그만큼 남긴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 양에 관계없이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주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어린애에게는 어린애만큼,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은 그 상황에만큼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걸 찾으십니다. 주님은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 저는 원래 아무것도 없이 그런 데서 태어나서 참 그냥 그렇게 자라나서 별거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해요? 별로. 예. 근데 그러면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로, 충성하는 대로, 열심을 내는 대로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으셔요. 예. 그 탁월한 상황과 환경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그만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요구하셔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이 가진 게 부럽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이 가진 만큼 뭐가 클까요? 많은 짐이 있는 거예요. 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는 말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분들 그래요. 막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좀 큰 교회 좋겠다 그러는데, 늘 가보면 제가 큰 교회 계신 분도 만나보고 개척교회 하시는 분도 만나보고 다 그러는데, 큰 교회 계신 분들은 큰 짐이 있어요. 살 떨리는 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분에게는 얼만큼 요구하셔요? 많이 요구하십니다. 예,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부러워할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충성하면 돼요.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에 열심을 내면 돼요. 남의 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남의 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키가 이만하면 이만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남의 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부모가 이러면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의 부모, 남의 풍성함 있으면 좋죠. 근데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고 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예,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5달란트랑 2달란트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시는 이유, 받은 대로 열심히 하는 그 삶, 그럼 그대로 칭찬하신다. 예, 많이 남겼다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4절에 보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종이 와서 주인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요. 24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평이 나와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땅에 감추어뒀다라고 말하는데 주인에게 아주 혼이 납니다. 뭐라고 혼이 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가지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이 뭡니까? 여기서 왜 이 주인이 종을 악하다고 했을까요? 주인의 명백한 뜻을 못 보고 안 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 뜻이 아니라 종이 주인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 뜻대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파악해야 돼요. 종이 주인의 뜻을 놓치는 순간 악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많이 남겨도 악한 거예요. 예. 파악을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주인의 뜻을 잘못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장사를 안 하잖아요. 그 장사를 안 하면서 어디다 묻어둬요? 땅에다 묻어둬요. 취리하는 자들, 은행, 이자 남기는 사람들 거기다가 갖다 맡긴 게 아니고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잘못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주인의 뜻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남기라고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그냥 팽개쳐두는 거예요. 이걸 은행에다 갖다가 맡긴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이제 혼을 하고 그래서 뺏어가지고 그것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면서 30절에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예외 없이 주님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이제 사나흘 남은 삶을 보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뭘까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생명,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이거 주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은사가 있고요. 잘하는 것들이 있고요. 물질이 있겠고요. 지식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맺는 관계의 인맥들이 있을 거고, 여러 쌓은 학력이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삶 속에서 갖추고 익히고 배우고 쌓아둔 수많은 그 인생에 남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잘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비교할 때 나름대로 내가 이 부분에서는 뭔가 자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장사는 왜 하는 거죠? 장사는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생애를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여생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각종 은사와 달란트와 여러 가지 잘하는 기능들을 주신 것은 딱
땅에 묻어두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요. 그래서 남기라고요. 성실하게 장사하면 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거래를 하면 반드시 남아요. 예. 이 남은 걸 가지고 뭐 할까요? 이 남은 걸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재물들 여러 가지들을 남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친구, 두 친구 사귀어서 하나님 나라로, 주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야 돼요.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친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 제가 안 올렸나? 아깝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9절.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사라질 영혼들, 그 영혼들을 이 세상의 재물, 주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이걸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귀고, 영혼들,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말로 하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인생의 것들을 가지고서 남기는 거예요. 영혼을 남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하고 주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해서 남기는 사람, 영혼을 사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이 고난주간을 가시면서 장사하고 영혼을 남겨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제게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이 말씀하신 잘 남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영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맡겨주셨나요? 하나님, 제가 남기고 있는지요? 혹시나 땅에 묻어두고 주인의 뜻을 놓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마지막에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시고 맡겨주신 것 최선으로 남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잘 정돈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이 달란트를 주신 은사를 남겨드리고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